예, 다니엘의 정말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공부할 때 그때도 다니엘이 인생의 말년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바빌론이 뭐 하는 날이야 하면 바빌론이 멸망하는 날만. 다니엘은 아마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오늘 6장은 그때보다도 더 긴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이 멸망한 뒤에 어느 나라가 들어섰어요? 메데바사. 네,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오늘 다니엘은 아직도 뭘 하고 있어요? 아직도 총리로 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니까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실제로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의 도가 127개였어요. 127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도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가 흔히 남북한을 합쳐서 옛날에 8도 강산이라고 했어요. 8도. 도가 8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27개. 미국이 주가 몇 개가 있어요? 50. 미국이 50개요. 네, 미국 저리가 나요. 127개의 저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고관들을 세워서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들을 세워서 하고, 나라가 너무 크니까 총리를 몇을 뒀어요? 셋. 총리를 셋이나 뒀어요. 근데 이 총리가 셋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제1당, 제2당, 제3당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 파벌이 그죠? 형성이 되고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났다 이거요.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제일 뛰어나냐 하면 바벨론에 가서 잡혀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쳤는데 최고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다니엘은 지금 김종순 집사님보다 한 5살 많은 다니엘 같아요. 근데도 아직도 전국 최고예요. 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다른 두 총리가 제가 보기에는 뭐 젊은 총리들이죠. 질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이제 일을 부리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이 왼쪽에 나오는 신상 그림은 다니엘서 2장 예언에 나왔던 것이고, 오른쪽에 동물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 그림이에요. 결국은 이 동물들이나 신상이나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예언하는데, 오늘은 이미 바빌론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인 은으로 표상된 이 가슴 또는 그저 한쪽 발을 든 곰, 그 표상된 페르시아 저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했죠. 근데 페르시아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사실 그렇게 뭐 저기에는 나왔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페르시아가 훨씬 더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페르시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페르시아 왕의 계보가 돼 있어요. 고레스, 캄비세스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가짜스 메르디스가 또 나와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글자가 보이십니까? 자, 첫 번째 왕은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통일을 하고 메디아도 이제 병합을 했던 아주 훌륭한 정복군주죠. 고레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죠. 네. 자,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벨론은 유대를 굉장히 뭐했어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게 뭐했냐면 멸망시키고 그 3차에 걸친 저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약탈해갔어요. 그래야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그 바벨론은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딱 나라를 차지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 잡혀온 또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소수 민족들을 아주 우대 정책을 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 유다 백성들을 뭐 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해줘요. 근데 저 뒤에 좀 그린 거 사진 준비했으니 좀 이따 더 설명하고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정말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한 200 몇십 개 되는데요. 이 나라 중에서 고대 페르시아만큼 좋은 나라는 10손가락에 꽂을만 해요.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였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예요. 근데 감비세스는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어쨌든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나와가지고 스메르디스인데 왕자를 사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한동안 좀 다스립니다. 그러다 금방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아시죠? 다리오 왕 들어보셨죠? 네. 다리오가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입니다. 자, 이 다리오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때? 고레스 때 1차, 2차 막 포로 귀환령을 내렸는데 그게 다리우스 시대에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의 성경이 다 다리오 왕이 됩니다.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가 그 시대에 예언했고 유명한 이야기로는 다리우스 1세 때 뭐 하냐면 마라톤 전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다리우스가 다시론 시대에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계속 있는데 우리 역사가들은 그리스가 이긴 전쟁으로만 기억하는데 사실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어요. 페르시아는 막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고 그리스는 조그마한 도시 나라예요. 근데 그리스는 아직도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폴리스라고 해서 2,000명, 5,000명의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는 뭡니까? 세계 제국이잖아요. 네. 이 큰 나라가 거대한 함대를 몰고 계속해서 뭐냐면 이 그리스를 침공을 하는데 근데 2번 이겼어요. 그리스에서. 2번밖에 못 이기고 굉장히 많이 졌는데 이 2번 이긴 것을 누구의 눈에서 역사를 기록했냐면 유럽인의 눈으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막 엄청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 마라톤 경기 이 다리오가 한 전투예요. 근데 다리오가 그리스에 졌어요. 예.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우연히 좋은 인물인데 저기 그리스에 패했어요. 그래서 그 전함을 몰고 가서 그리스는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작지만 스파르타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주 용맹했는데 어쨌든 그리스가 졌고 그리스가 이제 이겨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그 승전별을 전하는데 말이 없어서 맨발로 이제 뛰어가가지고 알리죠. 우리가 이겼다 뭐 이렇게 남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해서 올림픽의 마라톤. 근데 지금 이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란은 세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마라톤을 올림픽에서 빼야 된다고 계속해서 거슬러 한 나라예요. 예, 자기들의 그 진치욕의 역사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올림픽은 화해와 평화의 상징에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의 축제인데 왜 이렇게 처참한 전쟁을 기념하는 그것을
올림픽에 꽃이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느냐 보기 싫다 해서 여기서 이걸 빼도록 계속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리오가 통치를 했는데 다리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귀환해서 성전을 지어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크셀크세스 1세예요. 크셀크세스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요것을 우리 한국 성경 이름으로 번역하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굽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네, 이 크셀크세스 1세가 에스더의 남편이고 여기 보면 왕후 에스더 되고 이때 또 무슨 전투가 벌어지냐면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두 번째 페르시아의 패배가 있는데 이게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근데 이 살라미스 해전 때문에 그만 그리스가 완전히 저기가 페르시아가 완전히 세계 패권을 잃어버립니다. 전쟁은 두 번밖에 패하지 않았는데 그만 치명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사실은 그리스에게 망한 것이 아니고 양쪽이 힘이 빠져가지고 넉다운돼 있을 때 그때 마게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양쪽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냐면 둘의 싸움에 이제 저거 하고 중간에 나온 이제 알렉산더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크셀크세스 아하수레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는 여러분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 좀 잠깐 잘못 드렸는데 아까 그 저기 나왔던 다리우스 때는 저겁니다. 제가 참 기억이 나는데 아마 2차 귀환 정도 되고 여기에는 2차, 3차가 다 아닥사스다로 나오네요.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과 느할미아에 의한 3차 포로 귀환이 있고 느헤미야 성전이 여기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세계사의 사건보다는 이제 성경의 사건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들이 좀 있지만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얘기 조금 더 있다 하고요.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다니엘을 뭐 하려고? 다니엘을 이제 헐뜯어서 뭐 하려고? 그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해서 청문회도 하고 또 뭐 다 여러 가지 하고 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참 완벽한 사람이죠. 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런 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말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그래서 아마 성경책 갖다 놓고 연구를 했을 겁니다. 성경책 갖다 놓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국법과 충돌되는 뭘 좀 해보려고 찾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무슨 법을 제정해요? 기도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다. 페르시아 전역에 기도를 금지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렇게 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또 뭐예요?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뭐 그냥 저건 아니겠죠. 사람을 자기를 지켜주면 나 좋아하니까 이 넓은 나라를 뭐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국론이 분열돼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국론을 좀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나라가 지금 좀 뭐 국론이 분열돼서 혼란스럽습니다. 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학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하고 뭐 했어요? 왕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장을 딱 찍어서 통과가 됐어요. 법이. 자, 여기 보면 6장 8절에 뭐예요?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뭐한 법이에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법이에요. 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뭐 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개정도 할 수 없고 뭐 하여튼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황제의 권한이 얼마나 썼을까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메데바사에 이제 그 고치지 아니한 규례가 왜 생겼을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 확실한 근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걸 좀 찾았습니다. 원래 이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민의 대표, 국민의 미움을 받은 대표들이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는 대부분 다 뭐합니까? 중요한 법을 만들 거라 고칠 때는 국민에게 투표로 의사를 물어서 하죠. 그런데 보통 나라들은 특히 과거의 왕들이 다스릴 때는 통치자가 법을 만듭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바로 저 위에 있죠. 그죠? 오늘부터 어떻게 해? 그러면 그게 뭐 됩니까? 그게 법에 딱 들어가고 그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다음 또 어느 날 또 바뀌어가지고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또 바뀌잖아요. 중국에 있어 보니까 법대가 인기가 한 개도 없어요. 국문화가 중문화가 다음이 한참 뒤에가 법대예요. 의사도 인기가 없어요. 의사도 월급이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의대 법대가 중국에서는 별로 아주 그 말하자면 대학으로 말하면 하위 이제 점수로 보면 하위예요. 중이죠. 네, 뭐 아주 미치는 아니겠지만 중하중 돼요. 왜 그러냐 하고 제가 봤더니 이 중국은 법치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말하면 인치 사회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리더가 뭐 하는 책임자가 그냥 이렇게 해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중국을 자꾸 뭐라고 해요? 법치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왜? 이 크고 다양한 나라를 통치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작은 리더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지금 법치화를 계속 가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뭐냐면 매듭 꼭대기에 헌법이 최고가 아니고 당이 최고예요. 당이 매여에 있기 때문에 법치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법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어서 이 법관이든 변호사든 이런 사람들 월급이 초등학교 선생님 수준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메데페르시아와 관련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법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법을 지키느냐?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법을 지키느냐?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를 보내주는 거예요. 과거에 종교 박해를 받을 때는 항상 우리는 뭐였어요?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로 굉장히 뭐였습니까? 굉장히 그 이슈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박해가 이제 우리나라에 다 없고 보니까 이제는 뭐냐? 대상이 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자신에게 속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의 생각을 대상으로 선교자를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구대로 행동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화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메데바사는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느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이 메데파사가 페르시아의 영토가 가장 컸을 때입니다. 맨 왼쪽에는 그리스, 그죠? 저쪽에까지 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오른쪽으로는 인도에 맡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과 뭐 이거 다 먹고 이 페르시아는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제국입니다. 제국, 엠파이어. 자, 제국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합쳐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무려 메데 페르시아는 몇 개의 나라를 통합했냐면 28개의 나라를 통합시켰어요. 28개의 나라를 통합시키고 127도에 그 안에 민족은 얼마나 많을까요? 수천 개의 민족이 있을 거예요. 언어 방언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페르시아는요 무슨 정책을 하냐면은 다민족 사회를 합니다. 다민족 사회를 만들고 공식 언어를 채택해서 3개의 언어로 문서를 쓰는데 3개의 언어를 다 뭐예요? 그대로 통역까지 다 표기했어요. 페르시아의 문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 그 페르시아어, 그 다음에 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좀 그런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때도 여기 같이 있었으니까 바벨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새 언어로 공식 문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통역관이었습니다. 언어 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다양한 언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역관을 전문적으로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배양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가 또 뭘 했냐면 여기 보면 왕의 도로라고 되어 있죠. 저쪽 서쪽 끝에서 동쪽 수사는 수도지요.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 2,400km인데 200km마다 역참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저기서 여기까지 그 전에 말하자면 바벨론 시대에 90일 걸렸대요. 왕의 명령이 전달되는데 90일을 걸렸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이거를 7일 만에 도착하게 만들었대요. 언어를 통일하고 또 뭐 했어요? 통신을 말하자면 개선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광대한 나라를 뭐 했어요? 일사불란하게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이민족들에게 엄청난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자기들의 종교, 언어,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누구도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무슨 오페라의 히브리인들의 합창 뭐 이런 거 나왔다고 했지? 그게 바로 그때의 배경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죠? 고레스의 원통 기념비인가 하는 거죠. 이게 원통 모양의 이렇게 해가지고 쐐기 문자로 잔업으로 만들고 쐐기 문자로 이제 다 썼는데 여기에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노예도 인간이다. 모든 공사에 동원되는 노예에게는 반드시 그 적정한 월급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인간 평등, 인권, 그다음에 그 노동 여러 가지가 이미 언제요? 페르시아 때 뭘 금지하고 민족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네. 노예에게까지 뭘 지급하도록 똑같은 월급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누가요? 고레스도 그리고 나중에 아닥사스도 그리고 굉장히 뭘 많이 싸줍니까? 엄청난 보물을 싸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밀린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뭐 했던 거? 강제 노역했던 거 그거를 보상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더 줘가지고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걸 지금 카피해가지고 진짜는 거기 있지만은 이걸 카피해가지고 UN 본부에 갖다 놨답니다. UN 본부에 갖다 놓고 노동, 인권,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서 딱 거기에 갖다 놨대요. 네. 지금 2500년 전에 나라에서 했던 그 정책이 지금 오늘날도 많은 국가에서도 아직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 갖다 놓고 하나의 표준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게 있어서는 법과 질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모든 행정을,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은 굉장히 중요해서 심지어 한 번 합의를 통해서 정한 법을 누구도 못 고치게 했어요? 왕도 못 고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전통이 뭐예요? 이 왕이 법을 만들었는데 뭐 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고치지를 못한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 금지법이 통과되지만 다니엘은 뭐합니까? 예, 알고도 기도했어요. 자,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운동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낮에 어디에서든 일하시든지 사무실이든 집이든 어디든 기도를 한번 한다면 우리가 참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그 여호네신의 말씀 그냥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요, 제가 노란색을 치지 못했는데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자,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이 뭐 했어요? 아, 드디어 이제 왕이 자기가 덫에 걸린 것을 알았어요. 아,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자, 6장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뭐한테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전날 보고 다음날 아침에 왕에게 쫓아가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처벌하라. 그러니까 왕은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만 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고 막 그저 비서실 전화하고 참모 법무부 뭐 막 전화 다 해보고 사람 다 만나보고 뭐예요? 다 했는데 돼요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의를 찍었다 이거예요. 뭘 찍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옥새를 찍었어요. 예, 이걸 바꾸면 왕이시여 페르시아의 근본적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안 됩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16절 그죠? 다시 그죠?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으니라. 저녁 늦게 결정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왕이 사자굴 앞까지 따라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작별을 하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 굴러길 맞고 왕이 도장 찍어서 들어갔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어떻게요? 밤이 새도록 뭐 했다? 금식하고 그날 저녁 안 먹은 거예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근데 이 다리우스 왕의 제가 그 역사를 좀 읽어봤더니요, 이분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바빠요. 페르시아 역사에서는 고레스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엄청나게 바쁜 국사를 바쁜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지금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뭐였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밤을 보냅니다. 뭐 누가 그러던가요? 다니엘은 일생 중에 가장 편안한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 임금님은 다리우스 왕은 일생 중에 가장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 천사가 그죠? 다니엘을 구원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이튿날 왕의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둥글 가면서 부르짖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이여 만순방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빼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석방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또 뭐였어요? 저자들을 던져라. 그래서 했더니 굶주린 사자들이 뼈까지도 다 부서들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섬겨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조서가 잘은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스로 이집트로 이란을 거쳐서 어디가 인도까지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뭐였다고요? 형통했더라. 다리오, 바사 사람 고레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고레스가 먼저고 다리오가 나중인데 어쨌든 다니엘이 얼마나 여러 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부터 바벨론이 마칠 때까지 그리고 페르시아 왕 첫 왕 고레스부터 넷째 왕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이 계속 뭐예요? 예, 계속 이래저래 다니엘이 총리를 합니다. 아니 뭐 왕이 바뀌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가 바뀌어도 뭐해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총리를 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선지자 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 나라의 정치가로서 다니엘이 당한 경험은 사업가는 반드시 기획을 잘하는 정략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인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너무 머리 좋은 건 아니어도 된다. 그죠? 예, 매 발걸음마다 뭔가 결정할 때마다 뭐 하면 돼요? 하루 세 번씩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 축복도 받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확고부동하고 사리사욕의 지배에 굴하지 아니한 다니엘,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의 때에 그를 감독하는 이방 관원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동일한 특징이 그의 후년의 생애에서도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생애와 또 그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는 종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의 반대와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시험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정말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 다니엘, 오늘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고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투정은 세상의 정부와 우리의 하나님의 정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다니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과 성공의 경험을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현리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딸이 싸우니 붙들어 주셔서 안식을 받아서 고통 없이 평안한 안식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아들 딸들이 싸우니 주님 돌아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희들에게 평안한 힘을 주시고 내일 안식일 주님의 전에서 더욱 많은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